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요. 자, 구약 시대의 사탄은 무슨 일을 했고 또 신약 시대의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기 전까지 사탄은 무슨 일을 했고, 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이후에 사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사탄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그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뜻의 그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겠지요. 자, 1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실은 답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해코지, 고자질 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자질하고 해코지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이런 해코지하는 일, 대표적인 그 내용이 욥기 1장, 2장에 나오죠. 자, 욥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입니다. 1장 9절이죠. 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하나 보죠.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봤느냐? 욥은 아주 의인이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아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하고 욥을 해코지하기 시작하지요. 2장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네, 사탄은 부하가 치밀어 오르겠지요. 어떻게 대답하나요?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또 사탄이 욥을 해코지합니다. 고자질.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의 하는 일, 구약시대의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우리 형제들을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의인이 돼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곁으로 와도 우리에게 돌아와도 될 것 같은데요. 저 탕자가 이제는 완전히 회개해서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를 이제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다른 형제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때 사탄이 아직 안 됐어요. 멀었어요. 제 아직 저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약시대에 사탄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사탄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탄의 통치하에 허덕이고 있는 하늘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사탄의 사망 권세에 맞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사탄의 사망 권세에 맞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멸하셨지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이긴 예수님에게 사탄의 이 세상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넘기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남자가 누구입니까?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금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빵빠레, 하늘에서 일곱 나팔의 빵빠레를 울리고 그 빵빠레 7번째 빵빠레 끝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예수님을 낳은 그 여자,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마리아를 떠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에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시대의 교회. 구약시대의 교회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 여자가 누구인지 12장 1절에 해설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이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은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 바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낳았고 그 예수님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금 써놓은 것이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 사탄을 이긴 예수님께 영광스럽게 하셔서 부활을 시키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자, 이제부터는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거라 하고 사탄의 통치권을 뺏어서 예수님께 주시는 거죠.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니라. 예수님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기신, 이양하신 것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권 이양 조치에 순순히 따를까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사탄을 가리키죠. 사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절대 못 넘겨줍니다. 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고만장해졌죠. 사탄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 사탄이 그를 따르는 천사들,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죠. 그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반란을 일으키니 자,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기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졌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 사탄이 구약시대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통치권을 넘겨받으시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반란 전쟁에서 졌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쫓겨난 사탄은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사탄이 완전히 하늘에서는 쫓겨났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귀가 하늘에 있던 그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다 이제 땅으로 쫓겨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것이다. 조심하라. 유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땅으로 내쫓긴 용이 무슨 일을 하는가?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이죠. 구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가 처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AD 67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돼버리죠. 그 일부터 해서 계속된 이제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 교회, 구약시대의 교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아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돌려지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두 다 있던 일들입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와 맞서서 사탄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노라.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내려왔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를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자신의 때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에 그 답이 나오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를 하면 자신의 때가 점점 연장되는 것이지요. 자,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8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늘 백성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사탄을 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때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하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걸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하고 설사 복음을 접했다라도 다시 실족시켜서 온전히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때를 연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사탄이 하던 일은 무엇이고 신약시대에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탄은 무슨 일을 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답은 다 나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사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제 성화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성화 안 됐습니다. 쟤는 우리 하늘 왕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참소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사탄의 통치권을 이양받으신 이후에는 사탄은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 재림의 날을 막기 위해서 처절하게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서 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영의 전쟁, 영적 전쟁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오지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걸 그 시일을 연장시키는 것. 그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들도 그 마귀의 관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실족시켜서 등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살 길입니다. 마귀는 필사적입니다. 반면 우리는 그렇게 필사적이지 않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